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마지막 강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우리가 비록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 많지만은 그래도 나아오면 끌어안아주시고, 요셉이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간곡하게 인자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터무니없이 반복되면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슬퍼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여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쌓여가고 또 회의가 증폭될 때 예수님께 일단 나아가면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교정해 주십니다. 일단 예수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선고 외워보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참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악과 실수, 터무니없는 넘어짐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역전의 명수이시며 회복의 전문가이십니까?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꾼 그 궁극의 정점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파트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연속 강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주로 내러티브라는 문학 장르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이 편지의 형태로, 서신의 형태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도의 손을 통하여, 창세기에서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사도의 펜 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도 바울도 다 저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제1저자는 동일하신 창세기와 갈라디아서와 신구약 성경 모두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경의 제1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갈라디아서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있는데요, 짧은 로마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와 같은 주제,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거든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의 이 모퉁이 돌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 사랑했기에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갈라디아서를 강의했고, 또 그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지요. 갈라디아서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 그리스도인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13세기에 그 영국 왕이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왕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예요. 영국이 의의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서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가,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가를 확증해주는 대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5, 6장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 은혜로, 율법주의로부터 믿음으로 불러내기 위해, 신자들을 그렇게 불러내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동시에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처럼 사도의 권위를 웅변적으로도 변증합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한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는 이 거짓 선생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현재 이게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넓은 지역을 다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갈라디아 각 지역에 있는 회중들을 합하여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6장까지 쭉 앞으로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좀 기대를 해도 좋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하나도 지은 것처럼 짓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봐주신다. 이 복된 교리를 바울이 전했고 어거스틴이 발견했고 또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발견했을 때 우리도 좀 특별한 은혜를 구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루터가 회심하기 전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좋은 수도사였고 수도사 수행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곳에서 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내 규율을 지켰다. 회심하고 나서 회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알던 수도원의 동료들은 내가 옳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더 오래 수행을 계속했다면 아마도 밤샘이나 기도, 독서 및 여러 다른 일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또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루터가 참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알려주는 이 복음의 진리, 이신칭의 교리,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이 루터가 발견한 의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것을 그 얻으신 의를 내 것으로 수납하는 믿음의 행위면 족하다는 것을 루터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 천국문이 열렸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하는,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쓴 영국의 존 버니언도 엄밀하게 말해서는 루터주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죄인 괴수에게 임한 이 풍성한 은혜라는 책에서 낡고 일그러진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이렇게 극찬합니다. 나는 루터의 경험을 통해 나의 상황을 발견했는데 그 책은 마치 내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나의 상황을 크고 심오하게 다루고 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거죠. 죄인의 괴로움,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함을 해결받는 데 있어서 루터와 내가 같다. 이거죠. 계속 들어보죠. 나는 내가 지금껏 본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을 제외하고 갈라디아서를 다룬 루터의 이 책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가 대단히 큰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았는데요. 편지의 특징이 다른 바울의 편지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질 만큼 분명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과감하게 생략한 만큼 지금 바울이 상당히 좀 급해요. 좀 격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도 하는 이 유대주의자,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바울이 없는 동안 갈라디아 교회에 방문해서 교회를 휘저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또 6절도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자, 바울로 인하여 전한 복음, 그 복음의 기쁨, 예수 영접 때문에 누리는 이 자유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밀월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니까 지금처럼 목회자가 딱 정착해 있지를 않았고, 바울은 보통 교회를 개척하면 장로를 세우고 또 다른 순회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나 예루살렘에서 온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다, 먼저 복음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상당히 환영했고 또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말 자체는 좀 다르다, 그죠? 다르다. 그러나 사실은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다 끝난 줄 아니? 아니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모세를 주셨고, 모세라는 큰 선생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지, 음식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믿는 사람이 반듯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그걸 율법이라 그래. 그 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니? 솔직히 말해봐.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부활하신 것을 믿지? 우리도 믿어. 우리 그 복음이란 거 알고 있어. 근데 생각해봐. 양심이 좀 있어봐. 사람이라면 좀 양심이 있어봐야 돼. 어떻게 차려놓은 걸 내려다 먹고 나 구원받았네 할 수 있겠어? 뭐라도 설거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밥상이라도 좀 치우고 자리라도 좀 닦아야 되지 않겠어?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이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할례거든. 할례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남자들이 그 성기의 포피 끝을 좀 잘라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할례를 지켜가지고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 그랬거든. 그걸 지켜야 돼. 그러면 진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은 거야. 아직 분별력이 없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오히려 매력적으로 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뼛속까지 행위구원자예요. 그냥 받으면 좀 뭔가 어색하고 찜찜한 거예요. 내가 뭐라도 좀 하면은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상쇄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복음은 가치가 없어. 그리고 공짜야. 그래서 귀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가치가 크고 우리가 감히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잘못된 선생들은 뭐라도 좀 하라고 계속 더 하는 거지. 제가 주중에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잠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공통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아주 첨예하게 얘기하고 있죠. 뭔가를 더하면, 이 기록된 말씀, 이 복음 외에 뭔가를 더하면 내가 저주를 더할 것이요, 이 기록된 말씀에서 뭔가를 빼면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도 빼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엄중히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에 온 거짓 선생들처럼 이미 완결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행위라는 무언가를 더하면 저주가 더할 것이요, 주께서 엄히 징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이 주일을 쉬는 날 아니었지요. 대부분이 노예요, 여자요, 군인인 사람들, 물론 거기엔 고위층이 아주 소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됐어요. 왜냐면 주인이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모이거나 저녁 늦게 모이거나 그랬습니다. 왜냐면 일과를 비울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당시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가장 위협을 주었던 것은 로마 제국과 황제와 총칼을 든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내부에 있는 자, 그 자들이 더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의 공격이 정말 악하고도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밖에서 공격이 오면 오히려 더 강해져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좀 배웠잖아요. 외부에 핍박이 오면 몇몇의 순교자가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재산상의 피해가 있지만 믿음은 더 강해져. 근데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잘못된 교리를 탁 들어오는 자가 오면 그 독성이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교회가 시름시름 알아가요. 그래서 장로를 두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단을 잘 판별하고 분별하고 어떤 교인을 우리 형제로 받을 것인가 심사하고 이 목양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단과 사이비를 대적하는 길은요, 그들을 법적으로 무력으로 억압해서는 안 돼요. 그럼 그들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들이 내부에서 스스로 깨닫고 내부에서 스스로 오류인 것을 발견해낸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6절과 7절에서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다른 복음은 조금만 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거예요. 그냥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같은 거예요. 예수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본문은 그것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틀린 복음이요, 거짓 복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를 교란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보니까 이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그저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런 건데 동기는 좋은 거잖아요. 잘 믿어보려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런 건데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려고 살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실패로 끝난 중세시대의 십자가 원정이 그것이었어요. 십자군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신앙의 이유로 죽였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그런 거였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전야에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성물들,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 예수님의 머리카락이라고 추정되는 것들, 그럼 뭐 보려고 아니면 살려고 수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저주를 받을 일이죠.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지 9절에 또 저주를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외부에서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외부에서 신앙을 탄압하는 것은 오히려 나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거짓 선생들을 통한 잘못된 교리와 교훈의 전파는 이렇게 안압된 저주를 일으킬 만큼 각성하여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쭈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분들 공의 대답을 해보세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통계를 보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는 확률이 90% 이상이 바로 가까운 지인들, 친구든 친척이든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인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야, 너 예수 믿는 거 내가 아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믿는 걸 복음이라고 하더라.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거나 또 손주를 보거나 어린 영혼들이 여러분께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이 뭐예요? 또는 엄마 아빠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놓아야 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 뭐길래 이 복음에 뭔가를 더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잘못된 선생들,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온 성도들, 방문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일꾼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는 교회에 등록 성도가 되려고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고 한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엔 잘 모르지만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믿는 복음은 좀 뭔가 다르다. 복음을 믿는 것이 좀 혼탁하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잘 배워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저 세례만 주고 끝 안녕이 아니라 가르쳐 실천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우고 계세요? 복음에 대하여. 내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외국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실전적인 기술도 배우고 재테크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분별력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잘 배우고 계셔요? 우리가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보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급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반듯하게 앉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없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꼴딱꼴딱 그렇게 매번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옳지 않아요. 복음은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물론 크게 말해서는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요. 그러나 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믿는 자들을 위한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암송 선구잖아요. 다시 한번 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1차적인 강조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강조점은 바로 부활이죠. 오늘 본문에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을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된 바오라. 신약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도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런 표현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것은 이 구원의 사건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과 경륜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부활이 나와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더한다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꼴이 돼요. 예수님, 당신이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구원받는데 제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어요. KTX를 타고 있는데 이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발을 걸쳐가지고 함께 뛸게요. 그럼 이 기차가 더 빨리 달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음속을 뛰어넘어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기장한테 가서 아무래도 이 비행기 그냥 타는 게 미안하니까 내가 엔진실에 가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리겠습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더군다나 행위, 할례, 의식법의 준수 이런 것을 더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선물 중 제일 좋은 선물, 제일 비싼 선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값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부동산과 값비싼 명품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꿈도 못 꿀 것들이에요. 그걸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물 준 사람도 좋아해. 같이 웃고. 근데 내 초라한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 2만 원을 꺼내서 이거 값입니다. 이렇게 선물 준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부자인데 그 사람은 모독하는 게 됩니다. 뭐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세요? 이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걸 알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어설프게 값을 지불한다. 예수님의 보혈에 혼탁한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의를 획득하셨고 이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의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첫 번째 강해를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로 살아가세요.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받았는데 이 신자의 생활은 행위로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처럼 드러나는 것은 다 감사로 하는 거죠. 감사로. 하이델베르크의 3부처럼요. 하이델베르크 요근답의 3부는 바로 감사의 생활이잖아요.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로 선행도 행하고 감사로 가난한 자도 돌보고 감사로 성경도 읽고 감사하는 마음에 기도도 하고 지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자주 잊어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보천치가 아니에요. 우리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지만 나중에는 의무로, 행위로, 기쁨 없이, 감격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기대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새롭게 매일 공부하고 오늘 잠언을 봤는데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인가 물어보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인이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속죄자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행위 구원론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기쁨은 없이 그저 의무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이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매일 복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위에 내가 서 있으니 내가 믿나이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나를 참수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마귀야, 떠나가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초반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복음에 감격이 없는 여러분들이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족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선물만 주게 하나님과 하시옵소서. 주의 믿음으로 구원, 이제 신앙생활 자체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 기쁨을 좀 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자녀를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점에 저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른 복음 얼씬거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매력적인 것을 찾아 헤맸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복음에 귀 기울여 신속히 떠났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까닭에 만족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받을 필요가 있기에 경고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 복음으로 인한 자유, 복음으로 인한 만족함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들고 절대 이 기쁨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